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는 요나를 오늘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어차피 하실 텐데 뭐 나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그는 자기 나라를 어려움을 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믿고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요나를 봅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4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를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어린이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요나는 성격이 독특해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 넝쿨의 그늘이 자기를 시원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막 이렇게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이걸 다 갉아먹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차라리 일어나면 나에게 박넝쿨 더 주지 마시지 왜 이럴 것이면 박넝쿨을 줬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줘요. 야,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던져서 요나는 아무 소리도 한마디도 못하고 말 못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순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지구는 곧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전에 없는 큰 지진이 LA 도성을 덮을 것이다. 참 우리는 이 서부 해안 지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부터 시애틀 밑에 밴쿠버를 포함해서 쭉 LA까지 지진대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산 적이 많아요. 특별히 90년대에 지진이 한번 크게 지나가가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지나간다고 하는 지진이 곧 닥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말해가지고 빨리들 LA를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LA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LA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LA 도성을 살려줄 거니까 피하지 말고 이 도성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 거, 많은 백성들이 살고 무역의 중심지에 이런 도성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어쨌든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을 아무 소리도 들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하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사인을 많이 보내줘요.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보내주고 안 되니까 심지어 자기 친아들, 독생하신 아들까지 보내줬는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인, 하나님께서 워닝하는 이 워닝 사인을 빨리빨리 들어야 돼요. 우리 몸에도 사인이 있어요. 아픈 사인이 와요. 이거까지가 별거 아니지 하고 지났다가 나중에 큰 대가를 치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나요. 오늘 우리가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을 보내는 사명을 맡은 요나가 여기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과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깊은 잠이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생활을 할 때 두렵고 무섭고 떨려야 되는데 잠도 안 와야 되는데 죄진 생활을 하는 데는 배 밑창에서 깜깜한 데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고 싶어서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데 그냥 콜콜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고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죄된 생활 가운데 어둠 속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신호하는 거로 물결을 풍랑을 일으켜서 막 흔들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원들이 두려움을 일까가지고 야 이거 빨리 큰일 나다 배에 있는 사람들 다 깨워라 미쳐가지고 보니까 이 요나가 앉아있는 거예요. 요나를 깨워가지고 그를 들어가 누군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해요. 이거 가만히 손잡이 들으니까 안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탔으니 하여튼 배를 구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라도 했는데 더 풍랑이 세차게 오니까 안 되겠다. 이곳에 풍랑의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심지뽑기를 한번 해보자. 누구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겼나. 심지뽑기를 하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거잖아요. 요나가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해서 이런 결과가 왔으니 나를 바닷물에 던지십시오.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바닷물에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선장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안 돼서 할 수 없이 던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시 회개하면서 그가 던져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3일은 어둠 속에 있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 3일은 예수님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죽은 자들까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음침한 것의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깜깜한 감옥 속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간절히 요나가 기도하는 제목이 기도가 여기 요나 2장에 있어요. 그래서 요나 2장을 읽으면요 회개가 나와요.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로 아뢰었나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는 바닷물에 던져졌는데 3일 만에 니누의 앞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인 줄 압니다. 나는 나가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3일 동안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기적이 열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고 뜻한 것이 요나의 삶 속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 두 번째 찬스가 오늘 여기 임합니다. 3장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소문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마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다니면서 외치는데 하루 만에 그 성에 들어가서 외쳐서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40일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니느웨를 멸망한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40일이면 멸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상하죠. 자기는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여기 오늘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느니라. 왕도 그렇게 하고 모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자세예요.
짐승에게도 물을 주시며 사람도 물을 마시지 말며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여기서 굉장히 도전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진노를 멈췄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들어가 있는 룻을 살리려면 그 도성에 의인 정말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의인을 찾는데 50명, 30명, 20명, 10명, 5명이 되면 5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도성이 살아납니다. LA에 하나님이 명령하여 거기를 다 재난이 있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인 5이 있다면 하나님 그 도성을 살리실 거예요. 오늘 의인 한 명이 여러분 가정과 가족 안에 있다면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0일이 되면은 이 40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어떠한 정하신 하나님의 기간이에요. 꼭 40 날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정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를 번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대개는 이것이 10년 단계로 이루어져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40년이면 완전히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 만에 나오게 돼요. 모세도 40년 만에 다시 그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기간 동안 우리가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멈추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과 진노와 그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왜 환난을 다 피한 다음에 안전하게 하십니까? 미리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자기는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고 싶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순종해 억지로 끌어다 가서 해결을 시키는데 요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에 참여했대요. 장례식에 정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섬겼는데 아들마다 전부 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너무너무 충성스러워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장례를 집회를 하는데 그 아들들과 가족 식구들이 다 모셨는데 57명인가 모였대요. 장례식을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어머니가 원했으니까 어머니 뜻대로 다 했어요. 예배를 끝나고 예배 시간에 이 큰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이 온 거겠죠.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유언을 했는데 우리 식구가 오늘부터 예수를 다 믿자.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자고 결심해서 그 다음 주 장례식 지나고 다음 주에 보니까 57명 식구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이 할머니는 평생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어요. 죽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걸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한 기도는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식구, 내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만 예배 드리시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거기 위험하다, 이런 코로나 때 왜 가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요나를 순종을 보시고 억지로 한 복종이겠죠. 우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밖에 초이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내가 복종하느냐. 순종은 내가 기뻐서 따르는 거고, 복종은 내가 싫지만 안 그러면 내가 고래 그 뱃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싫어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요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다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시켜서 이렇게 하시게 하십니까? 그러고는 바깥으로 확 뛰어나가서 이제 야외에서 지냈는데 햇볕이 너무 사막에 뜨거우니까 피할 곳이 없었어요. 아이, 박넝쿨이 하나 있는데 그 박넝쿨이 갑자기 막 자라더니 그늘이 되어가지고 잔 탁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하는 원망하다가 너무 좋다, 박넝쿨이 좋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근데 벌레가 한 마리 났다더니 박넝쿨을 다 사가먹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열나고 뜨거우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요나야, 박넝쿨 잎 때문에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느냐? 그러면 너도 좀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냐? 내가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스토리가 클라이맥스에 끝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일을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를 위로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피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코로나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돈만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우리가 백신을 찾고 과학만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학을 사랑하고 메디컬을 사랑하고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한다 하여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수 있게 하여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보호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 팬데믹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간절한 뱃속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사명자에 가서 그 사명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침내는 요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니느웨 이방 백성들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섭리를 오늘 보여주시며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는 저희들이 먼저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는데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